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대사회는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조업이 중요했는데 요즘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이 투자에 대해서 오해나 왜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아예 도박으로 생각해갖고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크리스찬은 주식 투자에서는 안 된다, 딱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투자가 주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자한다면서 투기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투기하는 거, 그거는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바른 투자는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바른 투자는 뭐냐면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모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난 거는 이런 내용을 전도서 저자가 그 옛날에 투자에 관한 원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보셨죠? 우리 세번역 개역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감이 안 들어오는데 세번역은 아주 그거 실감나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라. 그 옛날에 이런 말씀을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상에서 하는 투자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공통점도 있는데 차이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잘 알아서 각 투자에 적용한다면은 우리 투자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투자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는 겁니다. 투자의 핵심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먼저 주식 투자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문이 아닌데 그래도 귀동량을 많이 해갖고 좀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돈 벌 생각만 하고 투자하는 거, 사실은 그거는 투기로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기업이 어떤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저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투자할 때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회사에 내 돈을 투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제 잘 아시는 분인데, 이랜드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이 투자 회사를 경영합니다. 정말 좋은 분이고 믿음직한 분이고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투자를 추천하더라고요. 자기 거기 투자라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주로 어떤 기업을 투자해서 많이 이제 이익을 남기냐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양조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암만 거기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내가 양조회사에다가 투자하는 거가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맞는 일인가. 그래서 그분한테 양조회사요? 안 돼요.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고 그냥 꼬리를 뺐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투자하는 사람은 양조회사면 어때? 돈 벌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투자와 투기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사람이 밭을 샀습니다. 그래갖고 밭을 사는데 전 재산을 여기 투자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사실 투자한 겁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밭을 샀지만은 밭에 투자한 것이 아니에요. 뭐에 투자한 겁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에 투자를 한 거죠. 만약에 밭에 투자했다면은 정말 어리석은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 비유를 보게 되면 그 밭 자체는 전 재산을 팔아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밭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투자한 것은 밭에 숨겨진 이 보물이 이게 정말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밭을 샀고 그 밭 사는데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야 될 보화는 우리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에 보화라는 거, 이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로 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 보물이 아닌 밭에 투자하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밭에 투자했는데 이 비유에서는 밭에 투자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보물에 투자를 한 거예요. 보물에 투자하기 위해서 밭을 샀을 뿐이지. 그런데 세상에는 이 보화가 아니라 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 이단에 대한 얘기,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 이번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 가만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단에 빠진 그 교주들, 아주 죽일 놈들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 보면서 이단 교주 행세하는 사람이 이게 나쁜 놈이죠. 그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삶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그분들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밭을 보화로 착각해서 밭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보물이 아닌 그 밭을 그 보물로 착각해갖고 거기다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가만 생각하면 돈, 마음, 몸,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했습니다. 한마디로 보화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엉뚱한 사람에게 투자를 한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동안은 항상 교주에 행세하는 사람한테만 이제 나쁘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나빠요. 그런데 거기에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구나.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한테 자신의 삶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 교주되는 사람들이 잘 노리는가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잘 노려서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서 저는 이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보물하고 밭을 혼동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단에 빠진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찬들도 사실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나 혹은 목사님이나 자기가 속한 있는 단체에 자기 인생을 투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투자한다면은 결국 비슷한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소개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 한 분이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순복음교회 교인인데 제가 약간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좀 또악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오시지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그 목사님에 대한 태도가 거의 주님을 대하는 태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실수하기 참 쉽겠다. 정상적인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 교회나 단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기 쉽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투자하지 않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교회나 어떤 단체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특정한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 중에 자신이 하는 일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그거는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나도 혹시 그러진 않나? 내가 예수님한테 투자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이 일에 나를 투자하는 거냐?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사람이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뭣도 했고 이렇게 쫙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네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투자를 하긴 했는데 예수님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사역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모르겠다고. 예수님은 아시니까 네가 투자한 거는 나한테 한 게 아니야. 네가 흥분해서 하는 그 일에 투자한 거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긴 했는데 보화 대신 예수님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밭 같은 사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특정 이념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어요. 그 이념에 그걸 주님으로 생각하고 그냥 거기다가 이제 올인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투자자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투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투자할 때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하다 보면 뭐가 되냐? 그게 투기로 변질되기 쉽죠. 아예 도박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 말씀, 이거 분산 투자의 지혜를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옛날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이런 얘기 비슷하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번역에는 그걸 투자에 적용해 갖고 아주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옛날에 포트폴리오를 이미 가르쳐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투자의 상식이죠. 성경이 가르쳐 준 이것이 투자의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률을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확 한 곳에다가 이렇게 쏟아버리게 되면은 투기나 도박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항상 좀 나눠서 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투자할 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정반대입니다, 이거. 예수님에게 투자할 때 투자하지만은 예수님께 투자합니다. 꽤 많이 투자합니다. 근데 투자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제일 많이 그것도 안 돼.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수님께 투자한다. 그래도 안 돼. 예수님에게만 투자하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에게만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실패한 거 있죠. 바르게 살았고 영생에 관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투자하지 못했어요. 돈 얘기 나오니까 흔들렸던 거죠. 거의 다 왔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게 정말 예수님께 투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원치 않아요. 투자하려면 나한테
올인해라, 몰빵해라. 그걸 예수님이 요구했는데 그거는 좀 힘듭니다 하고 이제 가버리게 된 거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어떤 영역에서는 이방 우상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올인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이 신앙에도 포트폴리오를 짠 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농사 부분은 아무래도 바알이 조금 힘이 있지 않을까. 바알한테 투자를 하는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견디셔요. 하나님도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거 못 견디셔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신앙 문제는 포트폴리오 짜지 말고 그냥 올인해라 나한테. 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부분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도 뭐 다 믿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그런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짜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은 신앙의 포트폴리오를 짜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이 돈 문제입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분이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신 것 제가 들으면서 공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돈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만 믿어갖고는 좀 불안해. 그러니까 돈도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하나님하고 돈하고 이걸 같이 짜갖고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게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부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사실 재물에 소망을 두기가 쉬워요. 살다 보면. 그런데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뭐 지금도 부르긴 하지만 청년 시절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대학부 시절에 이 찬송이 시작 찬송이었어요.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사실은 많이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한마디로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우리가 헌신하는 거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를 부귀, 명예, 행복과 이렇게 잘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려놓아야 된다. 근데 이 말이, 이 찬송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돈이나 명예를 아예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하고 또 세상 살다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 올인하기 위해서는 때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시간을 투자할 때 일주일에 하루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 수입의 10분의 1은 예수님께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내가 쓰도록 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들이 많이 실수하기 쉬운 영역이 뭐냐면 종교적인 영역에는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과 관심을 다 투자하는데 다른 영역은 예수님께 투자하지 않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하게 되기 쉬운 거죠. 이게 한마디로 온전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모든 거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도록 예수님께 투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포트폴리오를 짜지 말고 예수님 앞에 올인하라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리석어요. 올인하는 건 항상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된다. 다른 것과 결코 나눠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투자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하는 거죠. 세상에는 어떤 투자도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투기성 있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투자도 완전히 보장이 되는 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회사 광고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를 기억하세요? 에? 원금 손실이 있습니다. 저는 저거 하면 좋겠다 하다 마지막 그 얘기 들으면 안 하게 돼. 손실은 곤란하단 말이죠. 한마디로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회사가 왜 그 광고를 할 때 쫙 투자하면 좋겠다는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말을 하냐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투자는 분명히 실패할 수가 있고 그리고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 세상에서 하는 투자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저는 그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투자하는데 은사가 좀 없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서 좀 돈 벌어볼까. 이거는 바보짓이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투자를 하면서 약간의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인생은 그 정도는 모험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과거 교인 중에 하나는 그런 모험이 있을 때 자기는 더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혹시 그러다가 날리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돼서 나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것 때문에 더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게 불안한 사람들은 사실 저는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투자, 하나님 나라 투자는 어떠냐? 하나님이 투자해 놓고서 맨 마지막에 원금 보장 안 됩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원금 손실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투자하겠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투자는 실패가 없고 원금 손실이 확실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투자의 보상은 뭐냐?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가지지만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둘은 둘이지만 하나나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투자하면은 이 땅에서는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투자 수율이 엄청 높다는 얘기입니다. 몇십 배, 몇백 배의 투자 수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을 때 그냥 투자해 놓고 그냥 나중에 보상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보상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고 고난받는 거, 이건 너무 계산적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전도했던 친구 가운데 나중에 부활 얘기하고 그랬더니 저는 부활 안 해도 좋대.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자기는 기쁘대. 굉장히 멋있는 것 같긴 하면서도
부활 후에 누릴 영광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오히려 아니야, 그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받고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게 분명히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럴 수 있겠어요. 너무 계산적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런 기대 없이 자신을 투자한다라는 거, 그건 좀 어리석은 일이죠. 저는 과거에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당연히 소망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순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이와 관련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투자를 세속의 투자처럼 이해해가고 투자에 대한 보상을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몇 배나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물질로.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 말라기 3장 10절에 그게 있잖아요. 비슷한 게 그게 있잖아요 라기보다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라. 이렇게 바친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이런 말씀 인용하면서 헌금이나 11조를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로 해석해서 그런 사람은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번영신학의 왜곡이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투자를 아주 저속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헌금 잘해서 헌금을 잘했는데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투자를 여기다 적용하는 거, 정말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투자자가 받을 보상은 이 땅에서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것에, 그냥 돈 벌려고 투자해서 안 돼.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두 가지에 올인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쪽에 은사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한 거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런 물질적인 투자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투자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투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투자할 때 자세가 뭐냐면 세상에 어떤 다른 것하고도 포트폴리오를 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보상을 이 땅에서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자는 거죠. 투자를 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권합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많이 잃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건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투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려서 투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캠퍼스 형제들, 자매들 선착순 4분만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 있고요. 네. 전부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중보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13년도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서 실현되도록 함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일상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말과 행실에 본이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시간을 집중하여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충성된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 3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을 의지하여 일상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채우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잠재해 있는 게으름, 거짓된 생각, 스트레스, 거짓된 감정, 피해의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기도에 관한 약속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일상에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백성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희생적인 기도자, 사무엘 선지자처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는 기도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3년간 지하로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를 본받는 기도자, 예레미야처럼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로 살게 하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신 말씀을 따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소서.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긍정의 말을 하여 은혜를 얻게 하소서. 죽고 사는 것이 혀힘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복을 가져오며 모든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선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ENM 공동체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백마중앙교회와 승리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국가 내 ENM의 각 지체 동역자들과 아마존과 동아시아의 동역자들과 교제 가운데 있는 국내외 교회 모든 이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후에 사회자가 예배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19장